성탄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던 부부가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서 성탄절에는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혼자 교회를 왔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동방 목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아기에서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세 가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돈이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도리도 못하고 부모 도리도 못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미워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거죠. 동방 목사가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예물이 황금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터부시 여기지 마시고, 그러나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매우 객관적으로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지요. 음식을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하는 곳곳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세 가지 금 중에 황금, 소금,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오늘만 나의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내일이 오늘이죠. 어저께 죽었던 그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 오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오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그 금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는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그 문자를 받아 이것을 알았다는 것인가? 문자를 열어봤더니 세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현금을 지금 입금하라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금, 조금, 입금.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어서, 손자가 있어서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예. 당신은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 집에 소금과 같은 사야. 그렇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빛나는 황금은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자식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 달 한 주가만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봤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껏 잘 순종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끝점에, 마지막 끝점에 와 있습니다.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44년의 시간에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45년의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써가야 되고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3 학생들은 기약을 하면은 칠판에다가 어떻습니까? 300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00일 남았다. 299일 남았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칠판에 지워가면서 시험 날짜를 줄여가는 거죠. 여러분, 고3 학생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험 날짜가 오고야 말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의 시간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어김없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저도 마냥 청춘일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냥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흰머리가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쳤던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무엇을 하면 살아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고민 속에,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문을 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때가 되면 돌아오고 또 시간은 또 흘러가고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4주간의 기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은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대림절의 절기 속에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사연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하나의 단체든 반드시 오고야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 세대를 붙잡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오더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참으로 찰나와 같은 유한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벌에 처할 지옥에 떨어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죽었다 그래도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자녀들이 물질을 기도를 드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지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입니다. 그 구원을 이뤄야 할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위와 학벌을 위해서, 성공과 인기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이것에 목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 아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러나 유업을 얻지 못하면 종처럼 청지기처럼 지키기만 할 따름입니다. 후견인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유업을 이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들을 통하여 유업을 받을 자가 있더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종이면 후견인과 청지기로만 살고 지키고 후견인으로만 살아갈 따름이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나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가 차야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고 차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를 따릅니다. 자유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의 얽매이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가 돼. 우리 아들의 특권을 갖게 된다. 아버지의 때, 그것은 아버지의 때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때가 찰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차야, 아버지의 시간이 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나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종의 아들은 있었으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는 순간에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때 아내 사라좋다도 비웃을 때 이삭을 낳아서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의 때가 차야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요셉이 13년 동안 온갖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차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마자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나 엘리야의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모든 가뭄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알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6바퀴를 돌 때까지 전혀 돌 하나 흔들림 없이 무너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7바퀴를 도는 순간에 때가 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급박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상황을 모면하고 대처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임박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이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버지의 시간이 이르지 않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찰 때, 아버지의 시간이 가득 찰 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은혜의 강물로 모든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인생의 썰물이 빠져나가서 메마르고 황량한 갯벌처럼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은혜의 물물이, 은혜의 때, 은혜의 밀물이 막 차고 넘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찼습니다. 이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구약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의 밀물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물리학 용어 중에 특이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특이점, 어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어떤 상식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어떤 하나의 지점, 특이점입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99도에 있을 때는 물이었으나 100도가 돼야 기체로 변하는 임계점, 때가 참에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 인류의 역사의 가장 임계점, 특이점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찼다, 완벽한 상태로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상태로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어떤 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 우리 주님이 온 때가 찼다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전히 찼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찼습니다. 완전히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했던 동방박사들이 기다렸던 그 시간이 완전히 찼습니다. 340년의 신구약 중간기에 멈춰버린 하나님의 음성, 깊은 침묵이 완전히 찼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 당시 상황은 로마가 500년을 지중해 연합을 통치할 그때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그래서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복음 전파에 매우 용이하고 매우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지중해 연안의 공통 언어 헬라어가 모든 나라의 공통으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하는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던 거죠. 복음 전파에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도로망이 형성되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용이 되었고, 언어가 통일이 되니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질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태초의 인류의 역사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곡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AD와 BC로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분기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BC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충만하여 그의 아들을 내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4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이야기도 있고 행복했던 이야기도 있고 많은 시련의 아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이 차오라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아니요, 내년도 아니요, 올해 2025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전혀 무리함이 없이, 물론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어려움, 그 정도의 반대는 문제도 아니죠.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무리수를 계속 두었을 것입니다. 중단의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45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각자의 인생이 각자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 더디 오고 내 때에 맞춰서 아버지 때가 일치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를 주장하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세상에 신은 없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침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받침대로 받치다. 뭔가를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물건이 온전히 있지요. 받쳐놓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믿음이라는 것에 받쳐놓아, 받침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은 거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시간들을 받침대 위에 믿음이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받침대를 흔들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그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통하여 그 사람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죠. 명예로 그 사람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뭔가를, 자녀를 통하든 관계를 통하든 우리의 믿음을 계속 받침대로 흔들어 보더라는 거죠. 흔들어 보았는데 그 위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든지 간에 믿음의 받침대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받침대 위에 든든히 서 있은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인내, 페이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소라고 하는 헬라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인내와 충성이 같은 단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페이소, 충성이라는 단어죠. 믿음,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도 페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다 믿고 충성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람, 인내하는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구간으로 그 아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 탄생의 사건은 모든 시간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으로 만드는 변곡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때를 내 때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엘리야처럼 인생의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때 천국의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